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5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제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십계명은 폐기된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또 그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3부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5번째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십계명에 관계되는 말씀은 그 말씀과 어느 부분에선 유사합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제2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 말씀을 주냐면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예배함으로 망한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계명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합니까? 먼저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의 질문과 답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을 주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요? 또 성도의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우상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제거하고 제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상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제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거나 새긴다면 그것은 다 우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신을 섬기고 싶어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주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보여주시기만 하면 제가 정말 잘 믿을 텐데요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런 넋두리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그 형상으로 나타내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다가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부탁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등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요,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자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는 살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빛 정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보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에서는 인간의 것으로는 제대로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만 보았는데도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만 가도 그 영광의 거룩하심 앞에서 압도당하여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보좌는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시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람이 그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왜곡하고 잘못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그야말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낸다고 하면서 그걸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아론이 이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아론이 그 우상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열왕기 상하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도시 단과 또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큰 의미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다가 분향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을 그 가운데 내셔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혹시 불이 가스불하고 이런 다른 장작불 중에 재료는 다르지만 그 불이 다른 점을 좀 아시나요? 사실 불 붙으면 그 불이 그 불 같아요.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다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97문의 질문과 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지니는 일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97문의 질문과 답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능력이 우선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누가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이미 만들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고 그야말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표현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그려준다고 이렇게 누구 얼굴을 이렇게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최고의 예술가와 그야말로 그림 제대로 못 그리는 저와 같은 이 아마추어가 그리는 그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아주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누구 보고 초상화를 탁 그려달라고 해서 탁 그리면 정말 잘 그리면 기분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비싼 값을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그릴게 하고 이렇게 그려서 제가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 무엇이 예상되십니까? 뭐 이래요. 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뭘 그려도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왜요? 제가 그리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을 표현하거나 표현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통하여 보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요, 우리 사람을 보면 어떡하죠? 대단하다 그러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면 늘 실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의 삶이 아주 추함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우리가 너무 자주 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목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런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가? 다시 한번 보면요, 피조물들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25장 18절 20절에는 이 그룹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 그룹은 천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만들어서 이 지성소 안에 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건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예,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하지 말라고요? 경배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각상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 무엇입니까? 제일 유명한 거, 아름답다 그러면 그렇지만 제일 유명한 거, 다비드상 혹시 아세요? 가장 그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일 유명합니다. 다윗상입니다. 그게 다비드상이에요.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앞에서 예배하거나 그것에게 기도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조각하십시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에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이 예루살렘 성전에 큰 이 높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바다 밑에 이 소를 새겨서 그 바다를 들고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를 만들었다니까요, 성전 안에. 그러나 그것은 그냥 소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하나님이나 그 어떤 예배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에 기도하거나 그것을 예배하면 우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제일 처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그것을 그야말로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에게 주의합니다.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지니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요, 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함으로 그것을 보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이 놋뱀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정말 그것을 보고 산 사람이 있고 그것을 끝까지 보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놋뱀은 도구인데 그 도구를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것을 섬겼고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말 못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요,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 시간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가운데 우상적인 것이 있다면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상적인 것이 안 보이죠. 사실 우리 교단은 이 뒤에 다른 교회에 가면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저 밑에 십자가가 강단 앞에 있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치우자고 했습니다. 왜 치우자고 결의했냐면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여기서 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상징인데 그 상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 예배실 앞에서는, 예배하는 데서는 십자가를 치워버리자 결의했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온갖 형상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가르치자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8문 질문과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평신도를 위한 책, 교보제로 사용하려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 그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분에서 뭐 교단보다 더 큰 의미죠. 종파가, 세 종파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 히랍 정교회. 히랍 정교회는 이 러시아로부터 이 그리스, 뭐 심지어 뭐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히랍 정교회, 동유럽이 다 히랍 정교회인데, 그리고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세워진 교회들이죠. 이렇게 크게는 세 그룹이 있는데, 히랍 정교회 혹시 교회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가보셨군요. 히랍 정교회 가면요, 교회에 가면 온갖 그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려놓냐고 이야기하면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 훨씬 유익이 있고 훨씬 편리하다고 그것을 그려놓았습니다. 물론 이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당 안에 온갖 상들을 세워놓고 이것을 통하여 더 쉽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온갖 상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놓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제일 처음에는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다 둡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그 그림 앞에, 그 형상 앞에 먼저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도 형상들을 허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모든 형상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서 하나님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와 지식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생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잘 받으실 거야, 이게 더 좋은 것이 하면서 하나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요, 가만히 그 본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십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상을 세우는 자의 가장 마음에 깊숙한 것을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하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없애면요, 또 다른 만듭니다. 계속해서 만듭니다. 자기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마음대로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아주 공개적으로 우상이란 단어를 아주 편하게 쓰죠.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이 우상이란 단어에 아주 무덤덤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TV를 봐도 편하게 무슨 나죠? 이 가수는 우리의 우상이라고. 그 단어가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리석게 하는 상인데요, 그것을 스스로,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그 앞에서 온갖 열광하면서 뭘 합니다. 심지어 요즘 제가 들은 단어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우상처럼 생기는 그 스타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표현이 조공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조공을 바친다. 사람은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섬기고 싶어하고 우상처럼 위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만족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아시고,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일천번제 들어보셨습니까?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에서 요즘도 1000번째 감상금 이러면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번을 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 써갖고 새벽마다 해서 1000번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서 1000번째 감상금. 1000번 기도하면 그것 좋죠.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이 많은 옛날 치유 은사 집회를 가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고 하면서 온갖 방법들을 씁니다. 심지어 바람을 쉬 불어서 다 넘어지게 하고요, 이상한 물을 가져와갖고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면서 그걸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갖고 거기에서 이것이 신앙 좋은 것처럼 하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영험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그것이 행해질지라도 그것은 다 우상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그 솔로몬이 온갖 나라의 모든 재물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지은 그 솔로몬 성전, 그야말로 요즘 가치로 환산해도 엄청난 값이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그냥 입구부터 들어갈 때부터 온갖 우상적인 그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열심인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 돔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도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잘.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큰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 밑에 그 바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죠? 사람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상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통하여 가르침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상은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은 너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르침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시청각 교재로 아이들 가르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 영화 보면, 이 기독교 영화 보면 조금 더 감동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 영화를 많이 봅니다. 한동안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평상시에 설교 시간에는 눈물 안 흘려도 막 그 기독교 영화 보면서 하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런 그림 보면서 막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최고의 결과를 낳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스토리, 성경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그리거나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예배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힘들거나 아이들 때 이 그림을 하지만요 조금 나이 지나면 그림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요. 보고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제대로 깨닫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분에서는 계속해서 접하고 이렇게 요즘은 듣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이 이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은 또 여러분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른 것은 그 선포되는 말씀은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선포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통해서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통하여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해야 합니다. 특별히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른 어떤 형상을 가지고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사람이 그야말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요,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를 읽으라고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은요, 성경 말씀을 부모님이 읽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말씀을 세상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모든 자연의 현상이나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주장, 내가 이것이 좋다고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하면 좋다고 하면서 예배 방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만히 근원을 보면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이 영험한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냐 주장하는 모든 헛된 우상들 우리가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